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또 왕으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근데 2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날마다와 영원히가 잘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매일매일이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오늘 내가 삶이 어떠하든 간에 주를 송축할 때 내일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그때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주를 송축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내일 그리고 그 다음 어느덧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기를 중단하고 있고 멈추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안 하면 내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날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한 3일, 4일만 안 하면 한 달, 두 달 금방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날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날마다 주를 송축합니다. 매일 어떻게 기분 좋게 주님을 송축할 수 있겠어요?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축 처진 날도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을 송축할 일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날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는 이 고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하든지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위대하세요. 그만큼 내가 축 처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송축할 수 없죠. 그런데 송축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위대하심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의 이 능하신 일을 보면 선포하면 그게 찬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더욱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 그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읊조리며 기도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늘 주님은 위대하세요. 세상에서 위대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쉽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위대하심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분만이 너무 이 말이 어울리는 그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부분 속에서 어려움과 있지만 오늘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 보세요. 주님, 나의 하지 못하는 그리고 내 능력의 부족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손 들고 찬양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 8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이 나와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긍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그리고 인자하심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때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오늘 주님의 이 긍휼 그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스스로 볼 때 측은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 된 사람 이렇게 보이는 순간에도 다들 누군가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을 다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삶의 이 굴곡을 보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가둘 수 없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가 갇혀 있지만 영혼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래서 11절에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위엄 있는 영광, 주님의 그 위엄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값싼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이 위엄이 있는 이런 영광. 세상에서는 화려한 자리, 사람들의 명예를 높이고 박수치고 하는 이런 자리, 영광이 있는 자리. 그런데 그 속에서 굉장히 값싼 영광, 그것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싸구려의 영광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자리에 거기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이런 영광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엄이 있는 영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이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영광.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값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위엄과 존귀함이 있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신다.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비굴하게 인생을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진 자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배고픈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 비참한 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이제 너무 힘들다, 지친다, 포기하려고 할 때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을 버티고 힘들지만 버텨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섬세한 이러한 베푸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경험해요? 이 넘어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좌절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지 못하고 할 때 다 떠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소원을,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나이다. 그 가운데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신 이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막 구하고 하면 더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이런 자로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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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고 모든 육체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두를 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의 부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묵상한 대로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능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도저히 바라보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